평화의 목자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은 또 불안해집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 국민들은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그럴 때면 나라가 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현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지도자를 또 기다리는 법이지요. 왜냐하면 국민은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된 상태로서 두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두 나라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먼저 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멸망하기 전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왕이 내란과 또 음모와 잦은 이 반역으로 인해서 그 4명의 왕이 차례대로 살해를 당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왕권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너지고 그러자 귀족들이 파벌을 형성하면서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난국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 틈을 타서 그 옆에 있던 강대국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 아수르의 욕심은 남쪽 유다까지 이제 넘나들게 됩니다. 유다를 넘보고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이제 곧 우리에게도 내려오겠구나라는 그런 불안 가운데 백성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잦은 내란과 반역과 폭동으로 멸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인본주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분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고 다시 꿰맬 테이니 속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많이 외쳤어요. 그렇게 부단히 외쳤지만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했지요. 이제 미가 선지자는 남아있는 이 남유다 왕국이라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더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듣다가 중도에 또 듣지 않았다가 듣다가 듣지 않았다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그대로 밟으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는 또 이 틈을 타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이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시적 표현인데요. 예루살렘 군대들이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자 군대를 모집해라. 군대를 소집해라. 아수르와 맞서 싸우자 하면서 떼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적군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남유다는 대적과 맞서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워낙 강해서 애워싸이고 말았습니다.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 군대는
이스라엘의 재판자, 즉 통치자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여호와가 과연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여호와를 조롱했는지. 그런데 남유다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며 불안해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통치자가 이방 나라의 군대장에 의해서 왕이 뺨을 맞습니다. 조롱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수치를 당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히는 아주 굴욕의 사건이었죠. 과거 다윗이 통치할 때만 해도 이 다윗이 전쟁에 늘 승리하며, 그때는 아수르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 주위의 주변 국가들을 승리하며 전리품을 나누며 평화를 누렸던 그 다윗 왕조가 지금은 200년이 지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이때는 이방 나라에게 굴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처럼 지도자들이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왕을 보좌하던 그 관료들과 주변의 선지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말씀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셨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간혹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참 평화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장로들의 다스림이 없으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법입니다. 평화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민족,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국가, 백성은 결국 파멸된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 계시가 뭔가? 2절이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하나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즉 이 예언의 핵심은 이 한 절짜리 예언인데, 이 한 절짜리 예언이 나중에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성취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다스릴 자를 보내주겠다. 다스릴 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받은 계시였습니다. 다스릴 자, 통치자, 새로운 왕을 보내시겠다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자의 구체적인 출생지, 그리고 그 왕이 어디서 온 자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출생지는 어디라 말하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이고, 그분은 어디서 오셨는가? 영원에서 오신 분, 상고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묵상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에서 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후에 새로운 왕들을 또 기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왕정 정치를 살지 않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 그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정 정치 때는
왕이 좀 부실하고 왕이 통치를 제대로 못하면 백성들은, 관료들은 무엇을 기다리냐? 그 왕의 아들들 중에 똑똑하고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 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왕이 어디서 나오냐?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왕이 부실하면 또 그 왕궁에서 새로운 왕이 오지 않나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연히 새로운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미가에게 너무 생뚱맞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가운데서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나? 예루살렘이 원래 정도인데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 설교 원고 중에서 얼마 안 되는 10줄 쓰려고 이 10줄 쓰는데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게 묵상이 안 돼가지고 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참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기도해도 답 안 주시고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백성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도록 하시려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후계자가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고 왕의 통치가 잘못되면 새로운 왕을 기다립니다. 이제 좋은 왕이 오실 거야. 이 왕은 좀 우리가 기대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들의 왕자들 중에 소문에 들어보니 저 둘째 아들이 정말 탁월하다더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데 거의 막 전문가고 두루두루 섭렵해서 정말 좋은 준비된 사람이더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편안할 거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출현되기를 백성들은, 관료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오래도록 경험한 것이 뭐냐?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왕도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이 왕이 우리를 잘되게 복되게 해줄 거야, 평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따랐던 백성들마저도 그 왕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유다 왕조에서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인간 통치자에 대한 이런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 허무함과 절망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인간 왕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려는 너희들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베들레헴, 너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 그곳에 태어날 평화의 왕, 그분을 주목하라. 늘 하던 습관을 쫓아 너희들의 예측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기다릴 때에 사람에게 참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선택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렀지요.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브라다, 에브라다로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뒤에 나타나는 지명이죠. 에브라다가 좀 더 넓은 지명인데 나중에 이곳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지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에브라다가 하면은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야곱의 참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그 에브라다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그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에브라다에서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산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너무너무 심해서 아이는 나오지는 않는데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산통의 고통을 하면서 이 베냐민을 낳았는데 낳고 나서 라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때부터 그곳에 야곱과 그의 아내와 종들과 아들들이 있는데 베냐민이 막내거든요. 12 중에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에브라다를 뭐라고 표현했냐? 슬픔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그 후대의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의 어미 라헬이 우리의 조상 베냐민을 낳다가 그곳에서 큰 상고를 치르면서 아이를 낳고 죽었다.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전통적으로 슬픔의 땅, 애통의 땅, 아픔의 땅을 상징하는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바로 그 에브라다 땅에, 베들레헴 땅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에 그 아이들의 어미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온 마을이 소리치며 통곡하는 그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다는 죽음과 슬픔과 애통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다스릴 자, 그분이 그 땅에 탄생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그 땅이 바뀔 것이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애곡이 찬송의 땅으로 바뀌는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작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보잘것없다,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당시에서 2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베들레헴 땅에 누가 태어나냐? 다윗이 태어나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베들레헴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영웅이 거기서 나옵니다. 보잘것없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자 그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 골리앗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그 모든 군대 장군들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서 이 땅이 뺏길까 싶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저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 이기냐. 근데 그때 다윗 덕분에 그들은 승리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하찮은 곳이라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시면 참 소망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통치자 왕은 인간 통치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이 다스릴 자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나오는 기대했다가 또 절망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의 기원은 상고,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분,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분, 온 세상을 다스렸던, 말씀으로 통치하셨던 바로 영원전에 있었던 바로 그분, 영원히 존재하신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5장 2절 한 절 안에 모든 것을 담아서 기록을 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며 절대 사랑하고 절대 순종해야 할 왕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유일한 왕,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용맹스럽게 악의 세력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 다윗을 연상케 하는 이 왕, 그러나 그 다윗과는 견줄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왕,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왕이요, 인간이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의 왕이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왕이요, 인간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왕이요, 그런 왕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 대적들의 군대 앞에서 포위되어서 곧 죽어가는 그 불안해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 예언만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구나. 그때는 미가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성취될지 잘 몰랐고 백성들도 이 예언은 들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올 때까지는 그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여인이 그 왕을 출생할 때까지, 창세기 3장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붙여두고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맡겨져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기들과 자기들의 나라가, 이 민족이 그 죄를,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죄값을 치르는 데는 죄에 따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까지, 평화의 왕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650년, 700년 동안요, 이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은 비교가 안 되죠. 700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다가 마지막 400년 때는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노래를 불렀어요. 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위로를 기다립니다. 왕이시여 속히 오옵소서. 미가의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여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왕이여 속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죠. 바로 임마누엘이 되기까지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산모의 진통 끝에 영광스러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 사람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교회는 나오고는 있으나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안 찾아집니다. 그저 기도 시간에 기도 간단하게 하고 또 내가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의 문제 때문에 간구하고 단지 그 정도지. 그러나 고통이 깊어지고 내 삶에 위험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진짜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찾게 됩니다. 사람과 돈과 힘을 의지했다가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과 굴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내가 참 왕이신 그 왕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것을 또 회개하면서 나의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짜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오랜 인내의 세월을 거쳐야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여인이 해산하면, 그날이 오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통치자를 통해 너희들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하면서 오늘 예언을 통해서 일어날 일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들은 이 3가지 일들이 일어나길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3가지 일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첫 번째가 이 통치자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통치자가 오면 너희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남유다의 왕들은 너희들이 진짜 목자가 아니었다. 너희들의 11조를 받아먹고 너희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나를 다스린다고 했지만 가만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살이 사욕 채웠고 자기 욕망을 채웠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왕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베들레헴에 오실 사람은 참 목자가 되어서 목축을 할 것인데, 목축하면 그 양떼들이 그 왕 앞에 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평안히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자기 품 안에 다 오라고 합니다. 거주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공동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온 그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완전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은 자기 품 안으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 거주하게 하시며 하늘 양식으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늘의 말씀을 먹입니다. 목축하셨어요. 꼴을 먹이셨어요.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베이트레헴,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번역하면 뭐죠? 빵집이에요. 우리 집에 빵집. 이런 의미의 빵집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은 떡집이라고 번역을 했죠. 왜? 우리나라는 옛날에 번역할 때마다 우리나라 관점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빵보다 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집이라 했는데 실제는 이 의미는 빵집, 달리 말하면 음식의 집이라, 음식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 그만큼 곡창지대였다는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의미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베들레헴, 빵집, 빵을 나누어 주는, 뭔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목축을 하는. 참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정조부였던 보아스의 고향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 베들레헴의 기근 중에 있을 때에 가난한 자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가난한 룻과 나오미를 풍성하게 먹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때 당시 참목자였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한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제는 그 보아스 때처럼 베들레헴 사람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그와는 달리 온 인류를 생명의 빵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자기 품에 모으시고 그들을 목축하신 참목자이셨습니다. 과거 유다의 왕들과는 달리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 보니까 4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참된 왕이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자기 품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 미가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역입니다. 참목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은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자, 여인이 아기를 낳은 이후에 해산하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이킨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것이 언제 성취화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오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큰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데 그 회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여기저기 그 700년 사이에 여기저기 딴 나라로 이방 나라로 흩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 이곳이 참된 평화를 주는 교회구나 하고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끌어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냐? 사도행전 시대 때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멸망하는 AD 70년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년 동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알려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새로운 공동체가 곳곳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요. 참 놀랍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흩어져 있던 자들, 소식이 없었던 자들, 유대인이지만 저 먼 나라에 가 있던 사람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저기로 가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 보자. 가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 제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이거였습니다. 이전에 우리 신매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공동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지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든지, 개인적인 이유든지 관계적인 이유든지 무슨 이유든지 교회를 떠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배회하는, 방황하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갔던 어쨌든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어쨌든 우리의 지체들 떠났다가 지금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로 묶으시는, 연합되게 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예언한 마지막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통치가, 이러한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4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주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 위대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우주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참 목자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 공생애 때 일어났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 끝나면서부터 이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오늘 우리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일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정체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한국은 정체되었으나 간혹 한 명, 두 명씩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땅끝까지 미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이죠. 이것이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도 온 우주를 달려가보든 달에 가든 화성을 가든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가보십시오.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한번 우주여행을 가보십시오. 어디에 평화가 있는가? 진짜 평화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가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주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심령에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내 이웃과 원수된 것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평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거는 완전한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하고 서로가 죽고 서로가 부인할 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평화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멀리 혹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한 지가 혹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밋밋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품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럽고 신경질적이며 분노하고 평화가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늘의 평화를 맛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에 포위되어서 거기에 애워싸여서 세상의 위협에 뺨맞고 평화를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불안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땅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평화의 왕 주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품으로 모으십니다. 자기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품 안으로 속히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먹으십시오. 계속 받아 먹으십시오. 또 먹으십시오. 배부를 때까지 또 먹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끝없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음료를,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주님이 모으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말고, 주님이 온유한 심령으로 부르실 때에 마음을 닫지 말고, 주님이 자꾸 오라고 재촉하는데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일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뒤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강이신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되십시오. 평화를 이루어 가십시다.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회심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께서 오셔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 끝까지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 평화의 도구로 잘 쓰임받아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